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하게 되는 볼펜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얼마 전에 이 모나미 153 볼펜이 발매된 지 50주년이 되어서 한정판까지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정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에 나왔는데 이 모나미 153 볼펜이 호가가 30만 원까지 매겨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KBS 드라마 중에 굿 닥터라고 하는 드라마, 그리고 TVN의 미스터리 드라마 후아윤가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 모나미 153 볼펜이 드라마 전개에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나미 153 볼펜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력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탄생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가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송삼석 회장님이 자기 한번 볼펜 회사 만들어 보겠다고 회사 차렸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도산의 위기가 이제 찾아와서 이분이 그래도 크리스찬이라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산기도를 올라갔대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좀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보니까 회사를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막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막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주일 성수하지 못한 거, 여러분 흔히 아시는 레퍼토리가 나오잖아요. 주일 성수하지 못한 거, 11조 하지 못한 거, 기도 생활 못한 거, 이런 것들 막 회개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반드시 회개가 먼저 나타나고 그것을 수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그분이 하나의 영감을 얻었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이 몇 마리요? 153마리를 잡혔더라. 이분이 이 송삼석 회장님이 여기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모나미란 말은 프랑스 말로 몬아미예요. 몬아미. 그래서 내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내 친구. 그래서 내 친구 153 볼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요. 이 153에 대한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1 더하기 5 더하기 3 그럼 뭐가 돼요? 9가 되잖아요. 1 더하기 5 더하기 3 그럼 뭐가 된 걸? 그래서 가보 아세요? 가보. 웃으시는 분들은 좀 예전에 좀 이렇게 화투를 좀 쳐보신 분이에요. 가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가보라. 모나미 가보라. 잘 됐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해석이. 하여튼 이 송삼석 회장님이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볼펜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대요. 하나님 50억짜로 팔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끝났대요.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망하게 돼서 올라가는데 50억짜리를 판다? 상상이 안 가죠. 놀라운 것은요. 어쨌든 50억짜리를 팔았어요. 50주년이 되는 해에 이 회사가 모나미 153 볼펜을 얼마나 팔았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50억짜리 이상을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요, 본문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상황이에요. 이것은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상황은 빼고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 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1절을 보시면 그 자리가 디베라 호수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디베라 호수는요,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명칭이 디베라입니다. 디베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내려온 겁니다. 몇 명이 내려왔어요? 2절을 보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와 두 아들, 그러니까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 총 7명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7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내려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수도인 예루살렘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왜 변방인 갈릴리로 내려왔을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들이 갈릴리로 내려온 것은 옛 생활로의 회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신행생활하다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적용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해석을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해석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을 하다가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도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보자고 하셨기 때문에 또 여인들을 시켜서 내가 먼저 갈게 거기서 나를 봐라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오히려 갈릴리에 없는 제자들이 이상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길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의 전초기지로 삼으셨던 지역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역의 전초기지. 예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의 전초기지로 삼으셨던 곳이 예루살렘일 것 같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 지역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 예루살렘의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보면 그 중심에서 한참 떨어진 갈릴리 북쪽의 한 지역으로서
이방인 다른 나라, 이방 나라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의 전초기지를 가버나움으로 설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결정했고, 또 그러한 일을 위하여 작지만 단기 선교, 미션 트립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가 제가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죠? 선교가 한 번도 선교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나는 목사가 강단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한 목사님, 단기 선교 가면 뭐가 좋아요?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단기 선교 가면, 그 목사님 단기 선교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대요. 나한테 물으셨어요. 목사님, 단기 선교 가면 뭐가 좋아요? 뭐 변화되는 게 있어요? 저한테 물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일단 한번 가보시죠. 가보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마세요. 가보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번 여름엔 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렵고 겨울이나 내년 여름 우리가 꼭 한번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데려가 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는요, 선교의 현장에 가봐야 선교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트립, 단기 선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의 전초 기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버나움이었다고요. 언제는 이방인에게 나아가시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 다른 국가, 다른 민족에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까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처음으로 제자들을 콜링하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콜링을 하셔요. 갈릴리 해변의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22절 밑에 한번 내려보세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길 원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자리,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사명, 처음 부르셨던 그 콜링,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다시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처음 만난 나를 기억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부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냐? 너희 부르심에 맞는 인생과 목적을 살아야 돼.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이 지금 갈릴리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자다운 삶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의 체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허탕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래도 원래 본업이 어부였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는요,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서 물고기가 이렇게 튀는 것을 보고 물고기 노는 데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던 그런 방식으로 고기를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오히려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1장과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겠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바로 후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상황과 오늘 본문에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빈 그물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빈 그물일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 찾아오시지 않으셨나요? 또 하나의 영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바로 그 빈 그물을 예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물이 빈 그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물고기가 153마리여야 할까요? 왜? 150마리면 안 돼요? 아니요, 이왕이면 200마리면 좋지 않을까요? 왜 153마리여야만 할까요? 왠지 아십니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물고기의 종류를 153가지의 종류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야 되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모든 민족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낚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 이 말씀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1997년.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다 기억하시죠? 1997년 말에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죠. IMF 구주의 금융을 신청한 때예요. 1997년 11월 26일에 IMF에 우리가 구주의 금융을 신청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에 수많은 회사들이 넘어갔고 많은 분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미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전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 산업 중에 가장 효자 산업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당시 삼성전자는요. 반도체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997년에 딱 들어서면서 반도체 가격이요. 8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금액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외환을 보유하는데 이것을 차질을 빚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97년에 들어오면서 이 말에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게 되고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997년이 시작되면서 왜 갑자기 반도체의 가격이 8분의 1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과잉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과잉 공급한 양이 얼마만큼이냐면 딱 51분이었어요. 51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당시 반도체 회사들이 1년 365일을 돌렸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하루도 쉬지 않고 회사를 돌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50일을 더 돌려서 반도체가 과잉 공급이 되고 가격이 8분의 1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의 주일이 며칠입니까? 52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도체 회사들이 매 주일만 회사를 쉬었다면 반도체 가격이 8분의 1로 떨어질 일이 없었고 반도체의 폭락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더 많은 돈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쉬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허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그물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물에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좀 찬양할까요?